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두 사람의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즉시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셨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계신 집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맹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맹인들은 주여 그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들의 눈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맹인들에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맹인들과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고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맹인들이 그냥 맹인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힘차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와 기적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회개는 했으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는데도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힘차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 소경들은 평생 소경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지 않습니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맹인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음껏 간구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시면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들은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낮은 자존감이죠. 평생 거지로 살았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또 운명론적인 생각인데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맹인으로 죽는 게 맞지 뭐. 이 생각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극복해야 될 영적인 장애물들, 현실적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늘 기도한 결과인 줄로 믿고 또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담대한 믿음으로 외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